자, 오늘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 예수님께서 든 이 비유를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 속에 참된 제 인생에 나아갈 방향을 딱 잡아주는 내용이 이 속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비유를 좋아해요. 자, 이 비유 속에는 크게 세 가지의 중요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우리 이 땅의 삶이 청지기의 삶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내일에 대한 준비입니다. 이 땅의 삶은 내일에 대한 준비란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가 하면 세 번째, 오늘 이 속에 들어있는 비밀 중에 하나는 세상의 모순을 고발하는 내용이 이 속에 숨어 있습니다. 자, 오늘 비유를 저와 우리 한번 살펴보면서 이 비유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한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 청지기는 제목에서 말하듯이 정직한 이런 성실하고 충성된 청지기가 아니라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분명히 그 재산이 자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것이 영원할 줄 알고 주인의 재산을 자기 것으로 착복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주인에게 그것이 발각되니까 주인이 그 청지기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네가 이 일을 할 수 없으니까 내가 너를 파이어 시키겠다. 미리 경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가 가만히 생각해 봤을 때 지금까지 참 부자 밑에서 내가 좋은 위치로 어떻게 보면은 직장 생활 아니면은 그 일을 감당했는데 이 일을 이제 이 직장을 잃어버리게 생겼으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은 참 내가 남들한테 이 직장 빼앗기고 나서 남들한테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그리고 지금까지 힘든 일을 하지 않고 편하게 생활하다 보니까 땅을 파자니 내 몸이 너무 약하니까 참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한 가지 장꾀를 생각해내는데 내가 파이어 되기 전에 지금 어떤 경고를 주어졌고 아직까지 내가 잘리는 날짜가 아직까지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 내가 파이어 되고 나서 살 길을 예비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요? 어떤 머리를 자르는가 하면은 청지기니까 이 사람은 부자의 청지기니까 그 사람에게 이 부자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빚을 내서 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이 청지기가 관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다가 말하되 기름 100말 빚진 사람에게는 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합니다. 100말 빚진 사람에게 50말이라 쓰라 하고 쉽게 말해서 밀 100석도 빚진 사람에게는 80이라 쓰게 하면서 전부 서류를 조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것도 아니면서 자기 것인 양 그 빚진 사람들에게 인심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가 하면은 내가 파이어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이 나를 하이어 하든지 아니면은 자기를 어떤 좋은 쪽으로 잘 대해줄 것이라는 것을 대비를 하고 그렇게 다 서류 조작합니다. 그런데 그 서류 조작하는 것이 또 주인에게 발각되었어. 그런데 주인이 화낼 줄 아는데 오늘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참 일을 지혜 있게 함으로, 여기서 말하는 지혜 있단 말은 wisdom, 이 지혜란 이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참된 지혜가 아니라 참 장깨 부리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이 참된 지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 파이어 되고 나서 자기 것 챙길 줄 아는 이것에 대해서 참 기특하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참 기특해. 그래서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 굉장히 모순된 것 같으면서도 참 이 비유가 어려운 것 같으면서 쉬워요. 아까 말했듯이 세 가지를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자, 여기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 땅의 모든 것, 생명을 포함해서 이 땅의 물질이라든지 이 땅의 재능이라든지 우리가 이 땅에 하는 모든 것은 참이 아니란 겁니다.
내 것이 아니란 거예요. 이 청지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자기 것이 아닙니다. 어느 한순간 주인이 그만해라 하면은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자기 것 같으면 왜 자기들은 마음대로 못하겠어요? 자기 것이 아니란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것은 내 것 같지만 내 것 아니에요. 내 것 같으면 왜 내 마음대로 못합니까? 왜 우리의 생명을 내 마음대로 못합니까? 이 땅에서 살아온, 지구상에서 살아온 모든 사람들이 자기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다 선조들이 다 죽었잖아요. 왜 자기 것이면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까? 오늘 보십시오. 이 주인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청지기를 세울 수도 있고 자를 수도 있고 물질을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주인은 마음대로 하는데 청지기는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자기 것 같지만은 어느 순간 보니까 주인이 그만두라 하니까 그만둬야 되는 것이 이 어떤 이 삶이란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청지김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건 어떻습니까? 청지김을 알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인 양 착각 속에 살다가 어느 날 한순간 참된 주인이 와서 너 그만두라 하면은 전부 생명도 그만두고 가야 되고, 물질도 하나도 가지 못하고 그만두고 가야 되고, 우리가 모았던 모든 재산이고 모든 명예고 모든 것도 하나도 가지 못하고 전부 두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사실을 이 땅에서 먼저 깨닫는다면, 이 땅의 것이 내 것이 아니고 전부 진짜가 아니고 참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면, 이 땅의 것은 뭔가 하면은 내일을 위한 이 땅의 것을 잘 어떤가 하면 오늘 불의한 청지기를 봐요. 이 사람이 참 불의했지만은 한 가지 지혜로웠던 것은 뭔가 하면, 주인이 칭찬하는 한 가지는 뭔가 하면은 자기 것이 아닌 것을 그때서 너 그만두라 하니까 이 청지기가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주인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는 남의 것으로 있을 때 이 땅에 자기 것 아닌 걸 가지고 어떤가 하면은 내일을 준비하면서 자기 것 만들 줄 알았다는 겁니다. 남의 것 가지고 자기 것 만들 줄 알았어. 다시 말해, 이 땅의 삶은 내 것이 아닌데 이 땅의 삶을 가지고 영원한 내 것, 천국의 어떤 그것을, 영원한 것을 준비할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비유에서 말하는 것이 뭔 줄 압니까? 그 봐라, 이렇게 세상에 이 불의한 사람, 이 세상에 어떤 이 세대의 아들들도 남의 것 가지고 자기 것 챙길 줄 아는데, 너는 빛의 자녀들 아니냐?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남의 것 가지고 자기 것 못 챙기느냐? 다시 말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을 통해서 왜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지 못하고 그렇게 어리석게 사느냐 하는 말이 이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혹시 우리가 이 불의한 청지같이 착각 속에서 내 것인 양 이 땅의 것 그냥 부여잡고 그냥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다면 어떤가 하면, 만약에 그렇게 착각 속에 산다면 이 땅의 사람들보다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세상에 없어질, 잠시 없어질 그들보다 어리석게 쓰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얼마만큼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가 이 땅에서 청지기로 있을 때 정말 영원한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는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9절부터 13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일의 것을 준비할 수 있을까? 이 땅에 청지기로 있을 때 내일의 것을 준비할 수 있을까? 여러분 9절 보십시오.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자, 여기에 보면은 이 땅의 것을 이야기하는데 몇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보면은 이 땅의 것은 불의의 재물이다 그래요. 불의의, 정당한 게 아닙니다. 내 것 될 것 아니에요. 불의의 재물, 있다가 없어질 겁니다. 이 땅의 것을 이야기할 때 첫째는 불의의 재물이라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보면 1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 땅에 있는 것은 전부 어떤가 하면 지극히 작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보니까 12절에 보면은 이 땅의 것을 남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준비해야 되는데, 천국의 것을 준비하는데, 저 우리의 천국의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불의한 재물이 아니라 영원한 처소라.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10절에 보면은 지극히 이 땅의 것이 지극히 작은 것이라면은 우리가 영원한 것을 대비하는, 영원한 것은 뭔가 하면, 천국의 것은 뭔가 하면은 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이 땅의 것은 남의 것이요 우리 천국의 것은 우리의 것, 너희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내일을 준비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한 가지 오늘 이 비유에서 잘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땅의 삶과 영원한 천국이 구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 땅에서 충성된 자가 저 세상에서도 충성되고, 이 땅에서 불의한 자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가 하면 연결되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오늘 이 청지기처럼 아직까지 주인의 재물을 관리하고 있을 때 자기 것을 챙긴 것처럼 이 땅에 우리가 생명이 있는 동안 어떤가 하면 영원한 천국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보면은 9절에 보십시다. 어떻게 하면 준비할 수 있는가? 오늘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여러분, 이 땅에 가지고 있는 재물, 이 땅에 가지고 있는 생명, 지금 가지고 있는 건강, 지금 가지고 있는 재능,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이 땅의 것을 불의의 재물이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건 참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다 없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저 사람들 거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불의의 재물이다 그럽니다. 이 재물을 가지고 오늘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청지기는 친구를 사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친구를 사귄단 말이 어떤 의미인 줄 압니까? 성경을 깊이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떤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구와 친구가 된 줄 압니까?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어려운 자들, 환난 만난 자들, 고난 만난 자들, 이들의 친구였어요. 다시 말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친구로 삼은 그 사람들, 좀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의 재산을 나눠주고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고 우리의 이런 것을 했을 때, 그것이 결국에는 뭔가 하면 그 사람들이 예수의 친구거든요. 그들을 사귀게 되면 이 상은 어디서 받는가?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여러분, 지금 매일매일 삶을 불의의 재물,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이 땅에 저 없어질 것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고 있습니까? 과연 이 땅의 것이 내 것이냐,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 다 쓴다면 이 불의의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그건 내 것도 아닌데, 나한테 백날 쌓아도, 나한테 아무리 써도 그건 내 것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것을 친구를 사귀게 되면, 그 돈을 투자해서 사람들을 섬기고 사귀게 되면 어떤 줄 아면은 그것은 참입니다. 영원한 처소로 예비하는 거예요. 영원한 처소. 또 여기서 말하는 친구는 또 누구를 말하는 줄 압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친구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의 친구된 가난한 자들을 위해 쓰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예수를 위해 쓰는 것, 우리의 시간을 주를 위해 헌신하고 우리의 재능과 물질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것을 가지고 전부 주를 위해 헌신했을 때, 오늘 보십시오. 이것이 어느 날 되면 영원한 처소로 우리를 예비하는 줄 믿습니다. 인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지금 이 시대 보면은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못하는 겁니다. 과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정말 지혜로운 청지기처럼 이렇게 세상에서 살아간다면 왜 세상 사람부터 칭송을 안 듣겠습니까? 왜 세상에 빛이 안 되겠습니까?
이게 정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보십시오.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1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땅의 것을 지극히 작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이 땅에서 충성된 자가 하늘에서도 충성된 자가 된다 그랬어요. 결국에 우리가 이 땅에 하루하루 사는 것은 어떤가 하면 정말 열심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그게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삶을 무시하지 말고, 우리 같은 경우에 많은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의 것을 무시할 수가 있어요. 이 땅의 것 무시하고 막연히 저 천국만 기다리든지, 이런 것들은 바람직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충실하게 하루를 살아야 돼. 그 삶이 바로 천국의 삶입니다.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얼마만큼 열심히 살고 있습니까? 열심히 산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이 땅에서 지극히 작은 일에 참으로 열심히 살아갈 때 직장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성경에 보면, 신약성경에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직장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비록 그것이 내 것이 아닐지라도 내 것처럼,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섬기는 이런 자세로 하라 그랬어요. 이런 자세로 열심히 충성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자녀를 기르는 것도 참으로 열심히 해야 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작은 일에, 이 땅에 참 열심히 살아갈 때 그 모습이 결국에 어떤가 하면 그 상급이 다 우리는 어디서 받아? 이 땅에서 상급 받는 것 아니에요. 저 천국의 진짜 상은 저 천국에서 받고, 물론 이 땅에서 3, 4배를 받습니다만은 3, 4배 받는 것, 그거는 영원한 것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좀 더 윤택하고 하게 하고 이 땅에 좀 그렇게 하는 것이 참은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땅의 작은 일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 앞에 하늘에 가서 충성된 자예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다루는 것이 뭔가 13절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 제가 한 가지 이 비유에 서두에 얘기했지만은 여기에 보면은 세상의 모순적인 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순적인 것. 여러분, 세상에서 보면은 우리가 두 주인 섬길 수 있을 것 같지만 절대 섬기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청지기가 두 주인 섬기려고 했어. 어떻게 섬긴 줄 압니까? 먼저는 청지기니까 자기 위에 있는 주인을 위해 충성하는 것 같이 했어.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 이 청지기는 뭘 했습니까? 주인의 것을 가지고 지멋대로 쓰면서 자기를 섬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가 하면은 그 청지기로 있으면서 주인을 섬기고 자기를 챙기며 자기 것을 챙기면서 자기를 섬기려고 했는데 섬겨졌습니까? 아니죠. 결국에는 쫓겨났잖아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시대, 이 땅에 살면서 혹시 우리가 이 청지기처럼 착각 속에 두 주인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최고여 하면서 또 한편에서는 돈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좋고 돈도 좋고 천국도 좋고 이 땅도 좋고, 그러면서 양쪽 가운데서 이렇게 어정쩡하게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분명히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 비유에서 보여주잖아요. 이 청지기가 주인도 섬기고 자기 것도 챙기고 하려고 그러는데 결국에는 쫓겨나잖아요. 두 주인 섬길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두 주인 절대 못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기쁘게 하고 세상도 기쁘게 하고 돈, 어떻게 보면 마귀도 기쁘게 하고 안 된다는 겁니다. 두 주인 섬길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딱 그걸 얘기합니다. 한 주인 섬기라. 절대 두 주인 섬기다 보면 둘 다 쫓겨난다. 둘 다 쫓겨나는 거예요. 버림받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뭔가 하면 한번 우리 청지기로 돌아와서 보십시다. 이 청지기가 한 주인만 열심히 섬겼다면
주인에게만 충성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사람은 부자예요. 그리고 부자인데 이 부자가 오늘 이 장부를 보니까 이 청지기가 마음대로 한 걸 보니까 이 큰 부자는 모든 재산을 그 청지기에게 맡겼습니다. 이래라 저래라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모든 것 맡겼습니다. 아마 이 주인만 제대로 섬겼다면 이 청지기는 참으로 어떻게 보면 주인 노릇하면서 멋있는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 것 챙기다가 결국에는 쫓겨나잖아요. 그 멋진 그 좋은 직장 잃어버리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참으로 보면은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려고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잃어버려요. 그러나 한 주인만 섬기게 되면은, 진짜 주인만 섬기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압니까? 진짜 주인, 돈을 섬길 것이 아니라 참된 주인 하나님만 섬기게 된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손해볼 것 같지만 그러지 않아요. 참된 예수를 제대로 섬기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마음껏 사단의 머리를 밟은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능력 있는 빛의 자녀로 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참된 주인 하나님만 섬기게 되면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의 삶까지 보장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돈을 섬기게 되면 어떻게 된 줄 압니까? 잠시요, 잠시. 돈을 쫓아가고 만족 줄 것 같지만 아무리 쫓아가도 평생 갈급하게 살다가 결국엔 돈을 쫓아가는 인생은 어느 날 파이어 되는 날이 와. 그러면은 저기도 가지 못하고 여기도 못 속하는 유리하는 자가 되어버려요. 유리하는 자, 방황하는 자가 되어버려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 이 세상의 삶을 고발하면서 참을 쫓아가라는, 참으로 세상 사람들도 자기 것 챙길 줄 아는데 빛의 자녀들이 그것만 못해서 쓰겠나 하며 예수님께서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우리 식구들이 여러분의 위치를 정확하게 잡고 우리는 청지기라는 사실, 이 청지기로 있을 때 내일을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세상의 모순에 빠지지 말고 참 하나님 바로 섬겨서 여러분 이 땅에서 빛의 자녀로 살고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